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4절인데 다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부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뭔가 마지막을 한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 됩니다. 시작하였는데 끝을 보면 참 그렇잖아요. 근데 디모데전서 후서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디모데후서를 좀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제가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어느 성경이든지 반복되는 낱말이나 어떤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말세를 사랑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오는 고난을 잘 견디며 바른 교훈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실하게 힘을 다하여 끝까지 달려가라. 아멘. 정리가 된 것 같습니까? 말세에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바른 복음을 따라 살면서 그것을 증거하면서 성실하게 살아라. 우리가 디모데후서는 1차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주는 편지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 범위를 넓고 보면 바울은 디모데만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흔하게 쓰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주변에 느낄 수가 있는데 참 너무 이제 기쁜 마음이 제가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 전과 후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체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체감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코로나 전과 후가 많은 차이가 있죠. 특별히 성도들이 코로나 때 많이 이렇게 예배당 나오지 못하고 하다가 그냥 그렇게 지금 예배를 나오지 않는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회에 이런 어떤 성도 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결과도 있고요. 또 이 팬데믹 기간에 성도들이 또 집에서 이렇게 머무르면서 또 어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다가 보니까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교회 예배도 지켜보게 된 일들도 있고 다른 어떤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본 일들이 이전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정말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가 디모데전서를 처음 나갈 때 이 디모데전서와 후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회 서신이다. 그러면 제가 드렸던 말씀이 우리가 자기를 목회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를 목회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목회하는 것도 나의 책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을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을 내가 바라보고 또 은연중에 내가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지켜나가요. 또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어떤 예배들을 접하기도 하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접하기도 하는데
이게 복이 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염려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 진짜가 아니고. 제가 최근에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집에 있으면서 또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분이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 찬양을 막 들었는데 어떤 자매의 찬양을 너무 감동 있게 들은 거예요. 그 자매가 이단에 있는 자매였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단체를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그 이단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 집회까지 직접 갔다 오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뭐 이단으로 간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접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잔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항상. 내가 이단 오는 그 정말 이런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하다 보면 내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목회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를 잘 지키시고 바른 말씀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보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 어지러운 때에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났다고 끝나지 마시고 수시로 짧으니까 이부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는 복된 말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에게 너 나에게 속히 오라라고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자신을 떠나간 이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또 디모데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그 두꺼운 옷과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것을 좀 가져다 달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 여러 인물들을 계속 거론해 나갔었습니다. 그죠?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오늘 끝인사 부분에서도 또 이런 인물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까 우리들이 봤지만 19절에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이런 인물들이 나와요. 네,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인물은 다른 데서는 브리스길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름, 동명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오네시보의 집에 디모데 너가 무난하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 지역의 전도를 갖다 만난 부부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천막제도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바울과 같이 천막제도를 하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부가 그렇게 말씀에 헌신한 사람들이 되는데 나중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대학자까지도 이 복음의 깊이를 전달해 줬던 이런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됩니다.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까지 가서 그런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금 이 디모데가 있는 지역으로 가서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브리스가 아굴라를 문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또 누가 있었습니까? 드로비모가 병들어 있다. 그래서 그를 밀레주에 두었다. 이런 사실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으블로, 부데, 리노, 블라우디아 모든 형제가 디모데 너한테 문안을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디모데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뭐 때문에 감옥에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어떤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잡아다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봤을 때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뭐한 사람들이에요? 이 핍박의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 배교한 길로 간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고른된 사람들은 이 힘든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이 디모데후서를 쓰는 이유를 이렇게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이 배교한 이들의 길이 아니라, 배교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믿고 따랐던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가 이 배교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믿음 안에 가기를 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디모데후서를 마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배교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배교의 시대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특별히 뭐 예수님 부인하고 이런 것들보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사는 것도 배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이 주께서 주신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도 배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정말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걸 서로 위로하고 문안하기를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미에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형제간에는 서로 뭐 해야 된다는 걸 문안하고 위로하고 또 나아가서 축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때를 지금 뭐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이런 때에도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핍박을 받고 어려운 환난이 계속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더더욱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서로 간에 위로하고 돌아보고 축복하는 일들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16절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도들 간에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서로 간에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또 세상을 조금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떠니까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당당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성도들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바르게 살고 있는 건가? 저들은 저렇게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모습, 어떤 신앙의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렇게 좀 위축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목사님들이나 어떤 교회를 돌아보면서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어떤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어렵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가는 이런 말씀의 종을 제가 어디에서 만났을 때 그래도 저는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못되고 있지 않구나. 우리는 성도들 서로 간에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도 들고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그런데 이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서로 간에 만나면서 멀어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살아야지, 이게 더 가치 있는 것이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기업을 신방가하지만 제가 이렇게 신방가서 물론 말씀으로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가 더 위로받고 많이 힘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찾아갔다. 이게 뭡니까? 목사도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과 함께 이렇게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선교 갈 때 어떤 말을 했냐면, 자 이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나눠주고 옵시다. 우리가 선물도 많이 준비했는데 이거 나눠주면 그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요? 그러면서 이 선교를 갔는데요. 끝나고 돌아오면서 어떤 말을 하냐, 평가회를 하는데 처음에 올 때는 우리가 위로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그들 필요한 물건들을 나눠주면서 위로할 줄 알았는데 선교 끝낼 때 어떤 우리가 더 위로를 받아. 할렐루야. 그들이 우리를 위로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원리를 좀 잘 활용하시길 바라요. 성경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주는 자요, 받는 자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무난도 먼저 하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우리 부부도 있는데 먼저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버티다가 내가 이래야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숙이고 먼저 내가 높이는 것이 더 은혜가 넘쳐요. 이게 성경 원리입니다. 내가 먼저 무난하고 내가 무언가를 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더 큰 위로와 이런 은혜들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마지막 디모데후서 9절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 22절을 보니까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보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 어디에? 심령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바란다. 그리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너희는 누구냐면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인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거하는 바울은 이것으로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을 끝내고 있는데 이 축도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에 있는 순서가 뭡니까? 우리 주보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축도가 있죠. 축도. 이 축도는 아주 중요한 순서가 됩니다. 예배의 지금 순서가 이렇게 쭉 여러분들 있지만 마지막에 있는 축도라고 해서 이것이 그냥 아닌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순서가 되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때 주로 사용하는 구절이 성경에 두 군데인데요.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축도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뭐가 잘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제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도 이렇게 축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이 두 구절을 가지고 그 마지막 축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뭐의 근원이 되시나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복 그 자체이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세상이 시작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만드신 게 뭐라고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들에게 저주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복을 주시며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고생시키려고 꺼내셨나요?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 그래서 아까 봤던 민수기 6장 말씀이 어디에 주신 거예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됩니다. 민수기 6장 23절 그 아까 축복했던 그 구절의 앞절인데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주신 말씀, 아론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계속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여호와는 내게 얼굴빛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가서 뒤에 27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은 이제 아론을 이어서 계속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이 제사장들은 이같이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누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가 이거 가로치고 그냥 설명을 좀 붙여놨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는 누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해요. 그런데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제사장들을 그렇게 하라는 임무를 지금 주신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어진 명령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에 우리가 순서 기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교도물을 함께 교독하는 부분도 있고 기도인도 말씀, 찬양, 봉헌, 축도가 있는데 이 모든 순서가 다 귀하고 이 마지막 축도까지도 포함해서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된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축도 시간에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도할 때 나가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이 축도를 목사님이 딱 손을 들자마자 빨리 도망가야지. 그렇게 하시는 성도들 다른 데 가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축도를 딱 손을 들자마자 그냥 우락 빠져나가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런 행위는 뭡니까? 이 축도가 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축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복 주시고자 이것을 계속 행하라고 하신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도를 그렇게 받지 않고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믿지 못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믿지 못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벼이 여기는 행위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많은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옷이 스칠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시는 거죠. 왜? 내 몸에서 뭐가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 그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이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원래 앓는 여인. 혈루증이라고 해서는 피가 나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10배 동안 이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면서 뭘 가진 거예요?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옷을 스치기도 하고 뭐 잡아당기기도 뭐 했겠지만 아무도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12의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갔다는 걸 주님이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이 여인이 뭘 했어요? 예수님에게 구원받고 그 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도는 목사가 잘나서 어떤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과 같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목사가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중간에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라고 이것이 매번 똑같은 예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저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또 특별한 예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예배를 그냥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어떤 주님 앞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것을 들었는데 앞으로 축도를 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가나안 여인들, 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축도 순서에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아멘을 받았을 때
병고침을 받는 은혜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저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지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드는 예배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어떤 예배에 내가 참여했을 때 순서 하나가 정말 나에게 이 뼈에 사무치고 정말로 각인되는 그런 예배들이 있거든요. 디모데 이 마지막 축복기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꼭 목회자만 이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 서로 간에도 뭐 하라는 거예요? 무난하고 서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축복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권한이 목사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무난하셔야 돼요. 서로 축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정말 가족들 간에 서로 축복하는 관계가 되시는 거죠. 좀 비난하고 막 그냥 이게 아니라 서로 예쁘다.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 서로 간에 복을 계속해서 빌어주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해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홀대하기보다는 정말 잘 될 녀석이다. 우리가 복 내는 기도해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빌었던 어떤 이런 축복들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좋겠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행복합니까? 내가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 성도가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그 성도가 건강하게 나왔을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어떤 자녀를 내가 두고 어떤 다른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 아이가 정말 관계도 좋아지고 그런 기도들을 내가 복을 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밝아지고 잘 됐을 때 그것이 기쁨이 돼야 되죠. 네. 이게 기도응답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 이런 관계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지만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견뎌야 되고 믿음으로 또 성도들 서로 간에도 뭘 하라고요? 무난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제자들 보내시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 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거죠. 누구 집인지 몰라도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빌어라. 기도해라. 그때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 평안을 빌고 복을 빌었는데 그에 합당하면 그 복에 당연히 그 집에 임할 거다. 그러나 너가 기도하고 빈 평안이 거기 임하지 못하는,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몰아서 누구에게 온다? 내게로 온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네가 들어가면서 그 집에 저주를 퍼부으면 그 집에 합당하면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에게 돌아올 거다도 이것이 낼 수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돌아오면 좋겠습니까? 네? 악담이 돌아오면 좋겠어요. 그런 거 아예 생각지도 마시고 우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 누굴 만나든지 뭘 먼저 하셔야 돼요? 평안하기를 빌고 그가 잘 되기를 이렇게 먼저 비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록 누구일지라도 원수일지라도. 할렐루야. 원수라도 우리는 축복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 전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후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마쳤는데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모든 말씀을 지켜보면서 저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거 설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저에게 먼저 공급을 해주셔서 이 끝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재미도 없는 목사 제가 유머가 많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을 주일마다 이렇게 오셔서 같이 들으시고 함께 예배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끝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믿음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이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을 돌아보시고 내 자신을 잘 목회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들 건강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한번 쭉 읽어보는데 몇 분 걸리지도 않아요. 디모데후서 다 읽어보는데 여러분들 힘들 때 이걸 읽어보시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바르게 서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원하기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셔서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의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 받는 자리에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전서와 후서의 마지막 말씀까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고 말씀의 공급을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자의 길을 가는 디모데가 바른 목회자 또 성실한 신앙인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디모데서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목회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믿는 이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하던 때에 서로 무난하고 격려하며 축복한 신앙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중에 믿음의 동역자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무난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힘과 위로를 얻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분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길 바라는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되신 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며 말씀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바른 복음을 믿고 전하고 성실하게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서로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축복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